오늘 본문의 앞장 18장을 이제 살짝 보면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8장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3절 이후에 그리고 이제 19장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살짝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이제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19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감지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물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들의 대답을 보면요, 이들은 이제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볼로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우리 1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18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배운 이 아볼로지만 열심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던 메시아, 그 메시아 곧 예수,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을 모르고 죽었어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실 것조차도 그냥 뭐 짐작을 했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의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게다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기본 사상에 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된 가르침에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볼로 예수님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었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갖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하게 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두란노에서 3개월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죠. 첫 번째 갔던 곳 또 다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3차 반복해서 그들의 신앙을 돋구어 주고 세워가는 일을 이 바울이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해온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들과 이제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네들 예수님 제자들 맞아? 전혀 뜨겁지도 않고 뭔가 부족한데, 뭔가 믿음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제자라고는 하지만 제자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제자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게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또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는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이 전도사,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싫어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싫다고 해서 죄사함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죠. 신앙을 내가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것이 필수적인데 해야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어디 이제 취직하려고, 이제 기독교 기관에 이제 취직하려고 딱 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례 증서. 내가 세례 증서가 필요한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등 떠밀려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 지인이 누가 나를 인도해 왔는데 세례를 받으래. 그래서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또 세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이 이제 성숙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등 떠밀려서 때로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진 않지만 어디 기관에서 원한다고 하니까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받게 되는 세례 증서가,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정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교회 수십 년 다녀봐야 본인만 힘든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제 힘들게 하죠.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렀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혹시나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알고 있을 법한 이 요한의 가르침을 해석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가르침,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데 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다라고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짧게 넘어갔지만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얘기하다가 상담하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 해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저는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학생회장도 하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청년회장도 했었는데 신앙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안타까워요. 신앙이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분이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못해도 신앙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대충 이제 예수님이란 분 계셨었고 조금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건이지, 그거는 예수님의 사건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다 외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신앙을 그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대신에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믿어야지 읽으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으로 하여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체크한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식이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야 네가 무슨 그런 삶을 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아무리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거짓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너 무슨 소리 하면서 우리는 그냥 콧방귀 끼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 확건한 믿음, 그런 믿음이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사람과의 갈등으로 또는 목회자와 교회의 갈등으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알파코스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게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셔서 사람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성령 수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아예 교회 뭐 별거 없네.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 이러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이 성전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성전을 밟고 가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염려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도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기껏해야 이제 그 정도잖아요. 그거 와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6일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부모님 그렇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고 또 자녀들의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또 잘 계승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이 나라가 또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믿음 체크 또 자녀들 믿음 체크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셀 식구들 믿음을 체크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굳건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안주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셀 식구들 통하여서 체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내 신앙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각자가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